우리가 지난주에는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시는 분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가장 처음 상대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여리고성에서 위기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라합 기생 라합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가나안 백성들, 특별히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깨닫고 그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거친 물결의 요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비로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의 마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요단강 마른 땅 가장 가운데에서 돌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요단의 기적이 역사에 흘러간 한 사건이 아니라 후대 모든 자손들이 기억할 만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를 부르시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말씀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상당히 흥미로운 책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Case for Christ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무신론자 신문 기자가 예수의 존재가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려다가 오히려 역사적 증거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내용입니다. 이 책은 나중에 한글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도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원래 미국 시카고 트리뷴 신문의 기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리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 기자로 입사하면서 승승장구하며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의 그 사탕이 목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마침 LP라는 흑인 간호사가 근처에 있어 딸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제 감사하는 리와 레슬리 부부에게 이 LP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내 레슬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근데 무신론자였던 리는 그 사실을 무척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아내 레슬리를 설득하기 위해 예수의 존재가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냉철한 기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학자, 의사 등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한 영상의 클립, 영화에서 나오는 클립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Lee Strobel, thank you for saying that. I'm particularly intrigued with your archaeological work. A number of people claim to have seen Jesus after his crucifixion, and some of them even wrote it down. But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In the same way we authenticate any historical document,
copies we have, Homer's Iliad, for example. that is one of 1,565 copies in existence today. There's only one ancient collection of writings that has more authenticated Copies than the Iliad. Can you guess what that is? You're going to tell me the Bible, the New Testament. To date,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리는 성경 자료를 검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굳게 믿었던 무신론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재는 텍사스의 우들랜드 교회에서 목회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로벨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성경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구글이 추산한 2024년 현존하는 책의 개수는 무려 1억 5,800만 개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매년마다 220만 권의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타인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관점을 배우게 되고 독해력과 상상력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인간은 놀라운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우리에게 문화, 경제, 정치, 교육, 예술에서부터 심지어는 애완견을 어떻게 키우는지까지 상세한 정보,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런 기가 막힌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로 보면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한글로 번역된 감동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감동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한문으로 느낄 감자와 움직일 동자를 사용해서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상태를 우리는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감동받았다, feel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감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단어는 테오프튜스토스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테오스와 숨쉬다라는 의미의 푸네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의 숨결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의 감동이라는 의미는 뭔가 사람이 감동받아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크게 움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은 하나님의 숨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의 입 기운,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창조의 입김이 여전히 말씀 가운데 따뜻하고 살아있어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핵심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성경의 권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 권위의 표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진리이므로 성경은 인류의 지혜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 이 과정을 세상에서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는 이 교육의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의 교훈이란 teaching, 바른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책망은 rebuking, 잘못된 기준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correcting, 잘못된 기준에서 바른 기준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반복하여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트레이닝, 교육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교육은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라는 그런 나라의 그 사상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지만 문화와 정신은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문화를 말할 때 그레코 로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교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어릴 적부터 온전한 시민으로 양육하는 고대 그리스의 교육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파이데이아는 이런 그리스의 철학에, 헬라의 철학에 기반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으로 최대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파이데이아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혜, 절제, 용기, 정의라는 덕목을 가르치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학교에 가서는 체육, 문학, 수사학, 음악, 수학, 지리학, 자연사,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 정말 교육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교육계에서는 이 파이데이아 헬레니즘의 그 교육 시스템을 아직도 배우고 연구하고 논문으로도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교육 시스템을 로마 제국은 고스란히 수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 살았던 바울도,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도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 파이데이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이데이아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온전한 시민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교육 시스템 가운데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시스템으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교육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좋은 시민으로 교육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는 교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오직 성경만이 의로 교육함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교육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중요한 학교는 세상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입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학교예요.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서는 주일 학교, 주일날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과정, 그 교육을 가장 귀한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더 유명합니다. 3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암송하게 되고요, 성장 후에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퇴임 후에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이면 가능한 조지아주에 있는 모교회로 돌아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겼다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도 주일날 교회에 돌아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카터에게는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님이 주신 평생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 바로 전날도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그럽니다. 2015년 90세 고령의 뇌와 간에 암세포가 발견돼 투병 중이었을 때도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99세가 되어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 신앙인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성경이 빠진 것이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인본주의가 들으면서 성경을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으로 온전하게 교육할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교육에 그저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시민이 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교육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교육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언제 이 지혜를 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 세상의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깨닫는 지혜를 디모데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디모데 후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부모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세례식이 있는 날이 오늘 그날이에요. 제가 많은 우리 학생들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 나누고 싶지만 그 중에 한 명 크리스 리라는 우리 학생의 간증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성경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의심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저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배울 수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교회가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를 계속 나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들은 겪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 많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런 신앙의 습관이 계속되다가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코로나는 저와 제 가족에 큰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를 보면서 제 가족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게을러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시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가운데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각 장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는 계획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믿음은 개인적이고 삶에 의미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제 그 성경 말씀, 신앙이 내 것이 되어 이제 살아 운동력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제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기억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어머님이 저의 손을 이끌어 수요 예배,
또 새벽기도, 특별기도, 부흥회, 철야, 이렇게 저를 데려가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발걸음이었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되며 또 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머님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여 눈물 흘린 모든 것, 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 자녀들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려고 2024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밀리 커넥션,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환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큰아들도 이제 12학년이 되어 대학으로 떠날 때가 됐는데 얼마나 시간이 짧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세상으로 때로는 파송해야 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저희도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말씀을 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암송 말씀,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려고 우리 교회는 노력합니다. 또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매주 지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암송하시고 함께 말씀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 교육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선한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친교를 돕고 새가족을 돕고 기도를 돕고 전도와 구제, 또 구역, 건물 관리, 선교를 돕는 많은 선교팀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저 나의 생각대로,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교육 트레이닝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은 성경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신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의 본질이 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역은 그저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 알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봉사할 때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사역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거룩하고 기쁘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리고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면서 읽으세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셔서 성경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생명을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성경을 대한다면 그 성경은 다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리딩 지저스 4사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몰락한 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능력 있는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에서 넘어 성경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산다는 것, 이것이 좀 행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living out, 그냥 말씀을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지는 삶,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변화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라네. 당신이 말씀에 붙들려 살면 분명히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네. 그렇게 D.L. 무디 목사님이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쫓아가지만 말씀 붙들고 나가지만 결국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냥 읽으라고 그러세요. 안 믿는 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세요.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번 한 주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그런 머티리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언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라고 말해준 것이 디모데에 전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디모데에게 66년 주 60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듬해 67년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마지막 유언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도 이 생명 같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를 주께 맡기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